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또 이렇게 부산으로 오기도 하실 텐데, 이번 주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잘됨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됩니다. 이러면 참 마음이 힘들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분명히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떠받드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이 흥왕하거나 잘 되거나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하박국서에 보면은 동일한 성경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성경을 보면은 어찌하여 라고 시작하는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됩니까? 어찌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또한 게다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까지 합니까?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탄식과 고통을 노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악인처럼 살아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혹시 악인처럼 살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저질렀는데, 그들이 악을 저질러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이론적인 것이고, 정말 이 세상 현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려면은 나도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저기 악인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인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악인의 행동이 악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악인의 행동이 참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할까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악인의 꾀인 줄 아는데, 그것이 분명히 죄인의 길인 줄 아는데, 그게 분명히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아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그래야지만 지혜롭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으로 학교에서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놀이공원에 가면은 소풍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놀이시설, 롤러코스터라든지 청룡열차, 이런 걸 바이킹, 이런 걸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타려면 애들이 소풍을 갔는데 우리 학교 애들만 소풍 간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도 소풍을 많이 왔으니까 그런 거 한번 타려면 보통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야지만 탈 수가 있죠. 그럼 그거 타보겠다고 그 인기 있는 청룡열차 같은 데 뒤에서 줄을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1시간씩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깡패 같은 애들이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한 10대 명 되는 애들이 갑자기 새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웅성웅성하죠. 그럼 거기서 대장 같아 보이는 애가 굉장히 험숭그든 표정으로 주변을 싹 돌아봐요. 그럼 그때 다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선도부였거든요. 학교에서는 이 선도부 완장을 차고 굉장히 위세 등등했는데 거기서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애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 선도부잖아. 가서 말해봐. 그랬더니 야, 학교에서나 선도부야. 제가 이러면서 거기서 학교에서는 선도부인 게 뭐냐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니까
그 앞에서 위세 부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 같은 애들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중간에 새치기를 싹 하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그때 걔네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학교 깡패들 같은 애들도 와가지고 그냥 쓱 들어오면서 뭘 바라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럼 다 눈을 갖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뜨고 꼼짝도 못하고 속으로만 불평을 하죠.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만큼은 내가 슈퍼맨이었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내가 그 파란색 쫄쫄이를 입고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쟤네들을 좀 이렇게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울분만 생기고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만 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새치기가 중학교 때 놀이공원에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새치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새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새치기를 당했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는 백도 없구나. 나는 줄도 없구나. 나는 누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구나. 나는 기댈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그런 새치기를 당했을 때 마음 가운데 자괴감처럼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얘기하는 흙수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왠지 새치기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은 느끼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억울하면 출세하든지. 그때 마음 가운데 목표가 생기죠. 이렇게 억울하게 안 살려면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안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억울하게 안 되려면 세상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에서 동경하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악인을 욕하다가 악인을 동경하게 되고 악인을 욕하다가 악인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종의 우화인데 이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농장이에요. 농장에서 이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도저히 이 농장 주인이 너무 잔인무도하고 이 농장 주인이 우리를 너무 악착같이 착취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닭에게서 계란을 가져가고 그리고 젖소에게서 우유를 가져가고 그리고 소와 말을 갖다가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만 시킨다. 이 주인 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돼지들이 나타나서 선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짜서 주인이 왔었을 때 주인을 들이받아서 농장에서 주인을 쫓아내자. 그래서 돼지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 소가 그리고 말이 그리고 닭이 주인이 들어왔었을 때 공격을 해가지고 이 소가 머리로 들이받고 닭이 부리로 쪼고 그리고 이 말이 뒷발로 차가지고 결국 주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동물농장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계란을 뺏기지 않아도 되고 우리 우유를 뺏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동물들이 다 만세를 불러요. 근데 나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돼지들이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두 발로 걸었겠습니까마는 돼지들이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과 소를 더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란을 더 많이 뺏어가고 우유를 더 많이 짜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동물농장에 소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어요. 주인을 쫓아냈더니 돼지들이 주인이 돼버렸구나. 이런 말을 남기고 소가 나중에 죽으면서 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살기 좋은 것들을 이루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인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똑같이 악인들처럼 행동하고 악인들보다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악하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악하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행세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악하게 살아야지만
최소한 나는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놀랍게도 착하다는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 착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착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착하면은 부탁하면은 들어줘야 되고, 착하면 누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착하면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착하니까 나한테 빌리는 걸 갖다가 고맙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빌리거나 나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거절하면은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을 옥죄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 신문기사 제목이 뭐냐면 착하다는 소리 들으며 피곤하게 사느니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으며 편하게 살겠어요 라는 그러한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서 피곤하게 사느니,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피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기적이고 얄밉다는 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착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착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럼 착하면 손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해서 손해보고 살느니 안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착하지 않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할 때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이 답답함이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이 답답함이 힘들어져서 그래,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적당히 악하게 살자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73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악인들의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악인의 득세에 대해서 답답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악인을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악인을 동경하다가 언제 이것이 깨어나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왠지 악해야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막연하게 동경하다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 갈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마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갑자기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황폐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의 기자가, 이게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을 동경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이 악인들을 동경하고 착하면 힘들구나, 착하면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안 착하게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꿈에서 깬 것처럼, 꿈에서 깨니까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세상에 답답함을 느끼고
세상의 악인이 득세함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껴서 착하게 살다간 바보 되겠구나, 착하게 살다간 손해보겠구나, 착하게 살다가는 피곤하겠구나, 그리고 악인을 동경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것이 확 깨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꿈이 깨질 때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확 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벨 소리 들으면서 깨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다가 전화벨이 깨면 딱 하나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났을 때 전화벨이 항상 울려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도 전화벨 울려서 깨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벨 소리를 듣고 월요일날 아침에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인 겁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새벽 5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화벨을 갔더니 그 앞에서 다급한 한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10분 안에 갈 테니까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그리고 옆에서 제 아내와 제 아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꿈이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잠들면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새벽 3시에 눈을 벌겋게 뜨고 있다가, 그리고 교회 나와서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깰 때 그 꿈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 꿈이 얼마나 힘든지, 전도사님 제가 10분 안에 갈 테니까 제발 그때까지 찬양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질 때 그때 막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딱 잠에서 깼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한숨이 쫙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꼭 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90%는 꿔요.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제대하고 일주일 안에 꼭 꾸는 꿈이 뭐냐면은 이렇게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면은 영장 나왔다고 영장을 줘요.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아, 저 군대 제대해서 이번 주에 제대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동사무소에 불이 나가지고 당신 군대 왔던 기록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막 그러다가 소리 지르면서 깨요. 그때 깼었을 때 마음 가운데 이게 꿈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을 동경하고 악한 것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왠지 악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꿈에서 깬 것 같았다. 고통스러운 악몽을 꾸다가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마치 악몽을 깬 것 같은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뭔가에 얽매여 있고 마치 뭔가에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마음의 답답함이 떠나지 않고 마음의 슬픔이 떠나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깨어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오늘 스가랴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깬 것 같다는 겁니다. 악몽을 꾸고 있다가 그 악몽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악몽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그 악몽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잠에서
깬 것과 같은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깬 것 같았을 때 이 천사가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등잔에 대해서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7 등불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7 등잔이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등잔이 비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활동했었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포로 시대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초공사 2년 동안 기초공사를 끝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니 이곳에서 살기는 너무 황무하고 마음 가운데 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매어있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말씀하는 게 꿈에서 깬 것 같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이 꽉 결박된 것 같은 상황, 앞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퇴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온 지도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룹, 태어났다. 그리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스룹바벨의 계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 유대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가 나오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이 없어지는 역사,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앞을 나가야 되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답답함에 얽매여 있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너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큰 산아 너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즉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지금 이 성전을 짓는다가 중간에 멈춘 게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양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진흙으로 그를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그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온전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가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고 세 번째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좁은 성전도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성전 그냥 오두막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일 최고로 멋지게 잘 지은 성전이 누구냐면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끌어다가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버리세요. 그건 뭘까요? 건물은 화려한데 건물은 멋진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옥죄 있는 것 같고 그것에서 풀려나지 않는 사슬과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에 저희 그 부서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가족을 위한 어떤 잔치를 하는데 그 새가족 잔치를 할 때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새가족이 극진할 정도로 와 이게 교회인가 호텔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새가족이 경험을 하게끔 정말 음식도 기가 막히게 차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그 새가족 팀 분들이 옷을 무슨 호텔리어처럼 입고 옆에서 서빙을 다 해주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하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코스 요리처럼 해가지고 음식을 5가지를 주는데 사실은 뭐 별게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뭐 스테이크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음식을 주는데 샐러드를 주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고 나중에 메인 요리를 주는데 메인 요리가 뭐냐면 닭다리예요. 닭다리에다 옆에 밥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닭다리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닭다리 발목에다가 쿠킹 오일을 해놔요. 그거 쿠킹 오일 잡고 닭다리를 먹으라고. 그리고 그 쿠킹 오일 옆에다 뭘 하냐면은 리본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닭이 살아생전에 리본을 못 묶어봤을 텐데 죽어서 리본을 한번 묶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다 주면은
그 새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그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을 잘 돌봐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할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가족 잔치를 할 때 그렇게 잘 대접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났죠.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닭다리에다 리본을 묶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다음부터 다들 조금 지겨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감동이 없어져요. 그럼 닭다리를 묶는 거예요. 닭다리를 묶는데 그 매뉴얼이 있어요. 새가족 그 섬김 매뉴얼. 그래가지고 닭다리에 리본을 묶는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닭다리에 리본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닭다리를 묶는다고, 닭다리에 리본을 묶는다고 닭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부를 오래 다닌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야.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교회를 유지시키는 게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닭에다가 닭다리 리본을 묶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묶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려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그 안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이 새신자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닭다리에다가 그 끈을 묶은 거예요. 리본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겠다는, 그들을 섬기겠다는 열망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은 닭다리에 리본을 묶어야 된다라는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닭다리에 리본을 묶어야 된다는 전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했는가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닭다리에 리본 묶는 것만 남아버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닭다리에 리본을 묶어서 이 새가족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그 열망은 사라지니까 닭다리에 리본을 묶는다라는 율법 하나만 남아버리고 전통 하나만 남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통만 남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매뉴얼에 써 있으니까. 딱 이것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단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한 줌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령 충만이 없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고 자괴감만 남고 어려움만 남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면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불행해요. 감옥 가고 풀려나고, 감옥 가고 풀려나고, 매 맞고 풀려나고, 감옥 가고 풀려나고, 또 매 맞고, 또 매 맞고, 쫓겨나고 잡히고 감옥 가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감옥에서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서신서들을 써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평생을 30년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에게 성령 충만이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30년 동안 사역했나?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많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떨어진 결과는 감옥에서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것밖에 없나? 이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 대충 하신 분들은 시험도 안 받아요.
교회 생활 원래부터 그냥 얼레벌레 했던 분들은 상처받을 여지도 없어요. 얼레벌레 했으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다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진짜 닭다리에 리본을 묶어가면서 그렇게 섬기셨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이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생활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생활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교회에서 낮이나 밤이나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쓸고 닦고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했나? 이런 자괴감들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괴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큰 무거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괴감이 물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루고 살았나?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루살렘 왔나? 와서 성전도 못 짓고 그리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그들 인생 가운데 16년 동안 자괴감이 쫙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답이 뭘까? 해답이 뭐겠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서도 자괴감이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감옥에서 서신서를 씁니다.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개. 그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못 가니까 신방받으러 오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들에게 서신서를 전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옥에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나중에 이 바울이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대피를 해줍니다. 이 대피를 해주면서 거기서 그가 그 대피를 해주는 걸 가지고 서신서를 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시들어지지 않았는가?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악몽을 꾸면은 답이 뭐냐면 꿈속에서 누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악몽을 이기는 방법은 꿈에서 깨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악몽에서 깨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는 게 악몽 꾸시는 것 같습니까? 악몽에서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는가? 성령으로 깨는 거예요. 요즘에 힘들고 몸이 처지고 뭘 해도 기운도 안 나고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나? 차라리 악인들처럼 저렇게라도 살아볼 걸, 이렇게라도 살아볼 걸, 어차피 이렇게 될 거 하고 싶은 거라도 다 해볼 걸, 그런 자괴감들이 막 몰려오십니까? 그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악몽을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 성경 통독하다가 멈춘다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레위기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렵다는 레위기 13장과 14장,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인가? 13장이 나병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이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나병은 최근 50년 전까지는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에요. 자연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록도에서 나병이 걸리면은 주민등록 등록을 다 말소해요. 호적을 다 말소해요. 그러고 보내는 데가 서록도예요. 왜냐하면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절대 치유가 자연 치유도 안 되고 약도 없는 게 나병이에요. 최근에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궁금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수 없는데 왜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때의 규례가 레위기에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복음서를 보니까, 신약을 보니까 나병 환자 2명이 성문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들의 나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기 14장의 규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의 규례가 처음으로 지켜진 게 딱 그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레위기 14장 말씀에 따라서 자기들의 병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나음을 받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천형이라고 불리우는, 그 저주라고 불리우는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한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회복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수님의 회복사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데 세상에 누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나병 환자가 회복함을 입는데 세상에 누가 회복함이 되지를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 바뀐다. 두 번째, 세상은 안 바뀐다.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결론이 와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결론이 와요. 안 바뀐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악몽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을 동경하게 되는가? 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자괴감이 드는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아봤더니 피곤하더라. 여태까지 선하게 살아봤더니 손해봤더라. 그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착하게 살아본들 세상이 바뀌는가? 내가 선하게 살아본들 세상이 바뀌는가? 내가 온전히 살아본들 세상이 인정해 주겠는가?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선하게 살아서 손해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억제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 무엇인가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역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병이 치유된 것처럼 이 나병이 걸려서 헝클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뀐다고. 바뀔 줄 믿습니다. 많은 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뀐다고.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안 바뀐다고. 요즘 애들은 안 바뀐다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헝클어져 있는 것 같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안 바뀐다고. 세상은 안 바뀐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산아,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비껴나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단비가 내려 옥토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비가 내려 옥토로 바뀌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변화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나기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이 아니라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말라버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어서 그 마른 땅 가운데 싹이 움트고, 그 마른 땅 가운데 나무가 자라나고, 그 마른 땅 가운데 열매가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몽에서 깨어나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태산아 너는 그 앞에서 비켜나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떠나면 사람은 시체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와 자괴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약 내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괜한 짓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든다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왠지 세상을 헛산 것 같고, 왠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왠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허탈함만 남아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마음 가운데 허탈함밖에 남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이 악몽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한 가지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 태산아, 너는 그 앞에 비켜나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게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이 악몽에서 깨어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